오늘은 이런 제목입니다. 참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외치는 자들입니다. 이런 제목이고요. 본문은 에스겔서 13장 1절로 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궁창의 빛까지 빛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그 배경은 바로 남유다 시대죠. 분열왕 시대 남유다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에스겔서 13장 1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그 어리석은 선지자들이 그 팽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변화시키고 그 선지자들에게 어리석은 척한 성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에스겔서, 다니엘, 또 예레미야, 이사야 또 이런 선지자들을 미가 보내서 그 백성들을 깨우쳐서 옳은 길로 가도록 이제 보냈죠. 보냈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돌이켰다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공격당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꼴을 보지 않았을 텐데 한쪽에도 흘렸던 그 결과가 이제 그런 그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선지자 또 선지자 사명 이런 걸 보면은요 특히 족장 시대 그러니까 족장 시대를 하면은 우리가 그 아브람 또 때로는 뭐 이삭, 야곱 또 아니면 그 이전 세대 그런 세대를 보통 족장 세대라 하고요. 그때 보면은 이 선지자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누구예요? 그 가장 그래서 뭐 아브람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지자의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또 그들에게도 장차 메시아 주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다. 그리고 한민족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등장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그 시내산까지 와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한의 성경의 법을 주실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선지자가 이제 등장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 시대에 등장한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왜곡될 때 예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회복시키고 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주마주는 사람들을 갖다가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표현들이 꼭 그러니까 뭐 칼로 무 자르듯이 탁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 때로는 이제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골격은 윤곽은 이렇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물론 뭐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이나 안나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또 이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은 결국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나중에 어때요? 내가 눈을 감더라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고 죽겠다 했을 때 이들이 나중에 그리스도 메시아였던 바로 나사렛 그 예수를 그 아기 예수를 이제 보고 이제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증거되어 있죠. 그리고 알다시피 세례 요한도 결국 어떻게 해요? 공생애를 이제 마치면서 그가 마태복음 3장 2절과 12절에 보면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그 신발끈을 매기도 그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도 누굴
지금 증거하고 있다.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었고요. 또 그 당대의 사람들이죠. 그 당대 사람들이 거의 어때요?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교권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고 하나님 헛되이 경배하게 할 때 그들을 갖다 쳐서 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특별히 구약 시대에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선지자와 선지 사명의 사명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우리를 나누고 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독당하게 할 때는 반드시 집단적으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누구 보냈다?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 선지자들이 보냈을 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졌다고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는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그리고 에스겔서 2장 1절과 그 8절에도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남유다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거의 휘둘릴 때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에스겔 같은 사람을 갖다가 불러서 그들에게 보내죠. 그러면서 그때 그 상황을 엄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한번 봅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불러서 하신 말씀이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어때요? 거짓에 지금 미혹을 당해서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대에 에스겔을 불러서 그들에게 가서 뭘 전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했는데 근데 결국은 어떻게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해서 통해 자복했다면은 물론 결과적인 얘기죠. 주전 586년 바빌론 3차 공격에 나라가 초토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멘. 자, 그리고 지금 같은 맥락에서요. 그 마지막 때 되면은 여전히 뭐가 날뛰게 된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이 날뛰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때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경우 어때요?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낸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고 돌이킨 사람은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지만 끝내 그 남유다 때처럼 분열왕 시대 때처럼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3장의 두 짐승, 그래서 14만 4천 그 두 중인이 나타나 가지고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13장에는 그러니까 그 두 짐승이 나타나고요. 12장에는 두 증인이 나타나죠. 그 두 증인이 나타나 갖고 그 사람이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13장에 두 짐승이 나타나서 그리고 거짓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세대를 미혹할 때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증거하는 그 두 사람이 나타나고 경우 어때요? 4장에 보면은 경우 어때요? 심판이 있게 되고 그 14장에서 그 곡식된 사람들 그 두 짐승이 13장 휘저을 때 12장에서 두 증인의 말을 듣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 포도송이처럼 경우 어때요? 두 증인에게 미혹당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손에나 이마에나 표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제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제목이 참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쳐서 외치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첫 번째 보면 선지자란 어떤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까? 물론 앞에서 이미 말을 다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갈대에 우렸던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놓은 곳은 하나님이 경우 어때요? 그 아브라함이 그 족장이면서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기 그 후손들과 그 가족들에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제 증거해서 여호와를 잘 섬기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그들이 경우 어떻게 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그 신의 산 거기서 지금 그 장인 이드로와 함께 양을 치고 있던 그 모세를 호렙산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그를 만나서 그를 인도자로 선자로 택해서 경우 어디로 돌아오게 합니까? 애굽 땅으로 돌아오게 하죠. 그리고 그에게 주신 사명이 너는 그 애굽에 있던 내 백성을 인도에서 바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있는 내가 선제를 삼았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선제를 삼은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하기 위해서 잘 섬기는 지도자로 해서 이끌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 시내산 호렙산을 콜링해서 그에게 줄 때 10계명 중에 하나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선지자는 어때요?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변시키지 않아서 그만 진리 믿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잘 살고 또 잘못된 거 회개시켜서 돌이키는 자가 선지자다. 그렇게 우리가 또 정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할 때? 팽배할 때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어서 거짓 선지자를 회개시키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다 그 얘기죠. 우리가 앞서서 다니엘서 12장 1절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1절 3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띠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을 때 여기서 많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이 구약 남유다 때 이방인 전도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바로 요단을 건너서 누굴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광야에서 출생한 그 2세대들과 그들의 몸에서 출생하게 될 후손들은 신명기 29장 9절을 명심해야 되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걸 갖다 이제 다른 말로 잘 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결국 어때요? 그 후손들이 지금 분열왕국 시대 때 선지자들이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언약을 지켜 행해서 형통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도리어 다른 신 섬기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 멸망이 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걸쳐 있는 것처럼 백적관두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개시키고 돌이키기 위해서 다니엘이나 이런 선자를 보냈는데 에스겔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자 보냈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이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죠. 그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는 것은 바로 앞에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 1절과 3절에 보면 원래 그 소아시아에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사도 요한이 그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 보여주는 환상이죠.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보여주는 환상 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하는 면과 잘못하는 면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잘못하는 면 그것은 뭐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해서 이기는 자 되게라 말씀하시면서 2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악한 자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기뻐한다 그 얘기죠. 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자, 2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여기 보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한다고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눈여겨봐야 되냐면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 개념과 때로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냐고 거듭 드러낸 것을 어때요? 동일시해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비판 판단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같이 거짓을 쫓지 않고 선지자 말 듣고 바르고 하더라도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너무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격려해서 같이 가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어떻게 해요? 같이 그 권면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악한 자에게 미혹당해서 이단에 빠져서
또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하는 사람들 갖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비판 판단하고 같은 그 맥락에 놓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이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지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바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입성하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법인 모세율법을 받을 때부터 시작됐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이전에 족장 시대나 그런 데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입성해서 그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율법을 받을 때부터는 그때 누가 먼저 타협을 했냐면요,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게 되면 우리가 이거 심장 터져 죽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운 종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은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잘못해서 그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 해도 우리가 그걸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나타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선지자 통해 말씀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너희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내가 직접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들이 일반화돼서 오늘 시작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장 18절에서 22절, 21절.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이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모여 있을 때 그 환경이 어떻게 해요? 아주 뭐 고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따지면은 번개가 치고 그러다 뇌성이라죠. 뇌성이 치고 불이 번쩍거리고, 우리도 어떻게 여름에 그 여름 한여름에 번개치고 뇌성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진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엄청난 그런 어떤 그 환경이 조성됐었다 그 얘기죠. 근데 물론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한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보면은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 얘기죠. 이 말씀을 모세가 신명기 5장 22절과 32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풀어서 한번 봅니다. 신명기 자 5장 22절에서 32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아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그때는 하나님이 선자를 세워서 선자처럼 말씀하신다 그죠. 근데 문제는 선지자가 미혹을 당하면은 경우 어때요? 둘 다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러면 이게 선지자 한 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명기 18장 15절과 20절인가 그쪽에 가면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신명기 18장. 자, 15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물에게 다 말하라. 그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예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고쳐 살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데, 근데 누구 말 들으면 벌 받게 된다. 선지자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이제 벌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내용이 세 번째 보면 이제 나오죠. 세 번째 보면은 선지에 대해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신명기 1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뭐하지 않은 자, 듣지 않은 자는 하나님부터 벌을 받게 될 것이며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제 마음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전하거나 다른 선지자의 이름으로 전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번호 1번 보면은 신명기 18장 18절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뭐지 않는 자, 듣지 않은 자는 여호와의 하나님부터 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 이것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도 보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한 말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서 하나님 벌을 받게 한다면 벌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기준을 선지자에게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신명기 18장에 18쪽에 20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뭘 받게 된다?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도 벌을 받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무조건 하는 것은
무조건 뭐 따져보지도 않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건 맹신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때로는 강대상에서 지금 말씀 전하는 오늘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뭘 전하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때로는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명기 18장 19절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여호와의 말씀, 이 사람은 바로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뭘 받게 된다? 벌을 받게 된다 그 얘기죠. 한 예로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엘리사벳과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그러니까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규권주의자들은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을 받고 헛되이 경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은 진실이 아니다. 그 말 들으면 여러분은 지금 축정이다. 그렇지만 늦지 않았다 해서 거짓선자와 선자의 싸움에서 선자인 세례요한의 말 듣고 돌이키는 사람 회개합다는 열매 좀 곡식이 돼서 곡간에 들어가면 여전히 거부하고 거짓말 뜨는 사람들 어때요? 쭉정해서 불에 태워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면은 민간에 또한 거짓선자들이 일어났었다. 그러면 이 거짓선자는 어떻게 해요? 이미 창세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그런 거짓선자들이 언제나 늘 있었다고 얘기죠. 그래서 거짓선자들이 팽배할 때 선자의 말을 듣고 돌이킨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거짓선자의 그 속아서 거짓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베드로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 시대 때 기독교인들에게도 거짓선자의 속음하는 망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 주와 도신 고백 영접해서 예수를 섬기는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이 근신하고 깨어질 때 이단에 속한 자들에게 속아서 이단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버리고 거짓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선자 말을 듣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짓선자를 갖다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특히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예언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이 거짓선자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자가 거짓선자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사설이 억지로 풀지 않았어도 거짓선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어떤 경우에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사람들 예언을 사설에 풀고 억지로 푸는 사람에게 속은 것을 배워서 그래서 진리인 양 믿고 따르고 선포하게 되면 나는 원치 않아도 뭐다 거짓 선자가 되고 또 나를 추종한 사람들도 거짓 선자가 돼서 소경이 소경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작은 번호 2번 보면은 신명기 18장 18, 20절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제 마음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전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신이죠.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부터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신명기 18장 20절 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선지자 할 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변질시켜서
거짓된 것을 전하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거짓된 돌이키지 않는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에스겔서 13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선지자라고 다 똑같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속된 표현은 똑같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다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죠. 지금 최태민 목사인데 최태민 같은 사람 목사라고 칭하는 것 자체는 오해다 그 얘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엉터리 짓 하는데도 또 하나님이 뭔지 여호와가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누군가가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은 그 액면적인 말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그 본질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똑같이 목사가 저렇다고 표현을 들을 수가 있다고 얘기죠. 물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엉터리 짓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이 사람은 아예 목사와 거리가 전혀 먼 사람이 목사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목사의 그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오히려 모독당하게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목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령에 따라 자기의 어떤 그 욕심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보지도 못한 거 봤다 그러고 진실이 아닌 거 진실이라고 해갖고 경우 어때요? 자기의 그 배 사리사욕을 취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거짓 선자의 그룹, 사꾼의 그룹이다 그 얘기죠. 자, 이게 언제 이랬었다? 분열왕 시대 때도 이랬다 그죠. 예레미야 5장 30절 30절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과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그래서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거짓 선자의 말을 더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4절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추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님에도 자기가 보냈다고 하면서 허탄한 것, 거짓된 점괘,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대로 이어줄 것이다. 복이 넝쿨째 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복 받을 짓을 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무당이 점쟁이들이 복채받는 것처럼 이런 짓 하는 싹꾼들이 이때도 있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있다. 그것은 하나님 믿게 하는 일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자,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절 중요하죠.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럼 여기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평강을 얻으려면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라고 전해야 되는데 언약의 말씀을 어겨도 하나님이 큰 복으로 더할 것이니까 시간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언약을 어기는 사람을 지키는 쪽으로 회개 돌이켜서 평강을 얻게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죠. 자,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23절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남유다 때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앞에서 제가 한번 읊었지만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그걸 좋게 여기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남유다 때 이럴 때 하나님 누구 보냈다? 참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미가,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이런 세대가 되면 하나님은 어때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돌이키면 살지만 여전히 거부하고 거짓선지자 말을 듣고 돌이키지 못하면 화를 입을 수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다 보면 이제 억울한 적도 있죠. 아니 나는 저분이 거짓선지자인지 몰랐으면은 거짓선지자인지 알아서는 쫓아가지 않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비둘기 저를 대적하라. 그 신앙은 전쟁이기 때문에 세상 전쟁에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지면은 이단에 이렇게 속으면 이단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예레미야 14장 10절과 18절에 보면 특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4장 한번 봅니다. 자,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8장 중에서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1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자,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어때요? 그 거짓에 돌이키지 않으면 칼과 기근에 멸망하는데 그럼 이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16절 보세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으리라.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결국은 성취가 됐었죠. 그래서 주전 586년 바벨론 3차 공격에 있기 전에 선지자인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즉 이건 진실이 아니다. 또 지금 언약을 어기게 되면 회개 돌이켜 평강이 임하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 만지지 못할 것이니까 걱정 없다. 저 바로전 사람들은 저 잘못된 사람들이다. 귀다 듣지 말아라 했을 때 경우 어때요? 참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짓선자도 벌을 받았고 그 거짓선자에게 속은 사람도 여전히 같이 벌을 받았다 그죠? 이것이 갖다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소경이나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런 얘기죠. 자,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봅니다. 30절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으로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거짓 선자의 말을 안 따른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이 거짓 선자인지 참선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거짓 선자도 내 말 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건 맞는데 거짓 선자의 말을 들어도 벌을 받는데 거짓 선자들은 어때요? 자기가 거짓 선자이면서도 참 선자인 양 사람들을 미혹해서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해갖고 어때요? 그 사람 올무에 끼게 해서 일평생을 고통당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갈취하고 절대 그거 쫓아가면 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 안 듣는다고 안 듣는 게 정상이지 듣는 게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아모스 9장 한번 봅니다. 자, 구약성경 1283쪽 9장 9절에서 10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래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증거해서 좁은 길로 가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되지만 넓은 길로 들어가면은 멸망도 올 수 있다고 전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멸망의 사람을 돌이켜서 생명으로 돌이키게 해야 된다. 그리고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근신하고 끼어서 넓은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중심을 잡아줘서 같이 예수를 섬기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미가서 3장 5절과 8절은 그냥 한번 어차피 나와씩 한번 읽고 갑시다. 네, 미가서 구약성경 1293쪽 자, 3장 5절부터 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남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 깨기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단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때로는 기도원 집회해갖고 헌금 많이 내고 헌금 어떻게 내게 해갖고 그런 사람에게는 다 잘 거라고 그러고 때로는 헌금 들려면은 망할 거라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자상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흥회나 이 성회는 하나의 백성들을 갖다가 회개시켜서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 앞에 또 감사의 예물 드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그 상담실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해서 돈 얘기로 끝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질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세계에 다나지만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고 모욕당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수두룩히 있고 알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세대에 영울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보면은 신명기 18장 21절 20절에 보면 오늘날처럼 누구나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을 보지 못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선지자가 말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자,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한 집에 성경이 5-9만 원에 10권 드는 집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구약 때라든지 특히 인쇄술이 이렇게
발전되기 전에는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구약 때는 어떻게 이걸 볼 수 있느냐? 그때는 이제 필사해갖고 그 성경 그대로 이제 필사한 사람이 두루마리로 앞에 있는 것을 두루마리로 해갖고 이제 꺼내서 읽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망하지 않으면 선지자가 하는 말이 거짓선지 하는 거짓말인지 참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것은 뭘 분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한 것이고 어기면은 불통하는데, 언약의 말씀을 어겨도 형통하다,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본을 1번에 보면 선지자가 선포한 말에 증언도 없고 성취감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면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신명기 18장. 자, 21절에서 22절.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과 68절 있죠. 28장 1절에서 14절은 너희가 내 법도 명령을 듣고 준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전해서 지키면 형통하는 건데, 28장 15절 68절에 보면 너희가 이 법도와 명령을 듣고 준행치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나가도 들어와도 저주가 임할 것이다 되어 있죠. 그래서 18장 신명기 28장 15절 68절처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다고 하면은 형통이 된다, 불통이 된다. 그걸 통해서 이 선지자 한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분별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가 한 말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야 하는 것입니까? 답은 뭡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신명기 18장 22절. 죄송합니다. 이거 오탈자가 많이 났네요. 자, 18장 22절 다시 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죠? 또 아까 예레미야 23장 32절에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선지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이 있다,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해악을 끼치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뭐고 이게 충돌하냐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했을 때 거기서 얘기하는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죠. 이들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죠. 그래서 참 선지자의 말, 그 말은 분명히 어때요? 그것을 갖다 우리가 두려워야 되지만 거짓 선지자의 말은 도리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참 선지자의 말인지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모르면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두려워서 올무에 잡혀갖고 완전히 종처럼 불임당하는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것은 속으면 안 된다. 그 베드로서 1장 10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가 나를 두려움을 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지키고 고친 사람에게는 그것이 평안이고 평강이고 축복이지만, 어기는 사람에게는 또 회개 못한 사람에게는 화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 듣고 돌이키면 그것이 평강이고 축복이 된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은 들어야 되지만 거짓선지자의 말은 들어할 필요가 없는데 단지 거짓선지자니 참선지 구별하지 못하면 이 역시 어려운 일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럼 말씀지 5번째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시대의 선지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 선지자는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다. 그리고 남유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외치라고 보내었던 에스겔 같은 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선지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어기고 있다고 외쳤던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고 하겠는데 그들은 에브라임과 유다죠.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결국 호세아 선지자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의 외침에 그들이 어떻게 눈을 감고 외면했던 결과가 주전 720년에 아수르 나라가 멸망당하는 결과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136년,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그 호세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남유다 선지자들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짓선지자 말을 갖다가 그대로 따르는 결과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시대 참선자들은 남유다가 곧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냐면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을 예언하였지만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였다. 대표적인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남유다의 그 당시의 모습이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을 그래서 좋게 여기니 그 결국 마지막에는 어찌 하려느냐. 그리고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완악하고 돌이키지 않은 결과가 불행을 초래했다. 그것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 9장 26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자, 거기 끝나갑니다. 자, 9장 26절 앞에 거 이제 거두절미하고요. 26절부터 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자, 그들은 바로 남유다 때 그 선자와 백성들이죠. 예레미야 5장 30절 거짓을 예언하며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것을 좋게 여기던 백성들 그들이 오히려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이고 모독했다 그 얘기죠.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군을 베풀어서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70년에 다시 고토로 회복시키면서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사경회를 하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하는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할렐루야. 자, 6번째 참선지자와 참선지자 인도함을 받는 백성과 거짓선자와 거짓선자 인도함을 받는 백성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참종과 참선자를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만 자신이 참종과 참선지자와 거짓종과 거짓선자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면 이 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 모르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망한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거짓 종과 거짓 선자를 죽게 되면 멸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자에게 속은 사람은 이단이고 이단에 속한 사람은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 노력자는 이리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에서 못된 나무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참종과 참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예수를 주여 주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만 거짓 선자들은 불법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와서 주님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가 거의 그때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였으면 모든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기적과 표적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능사는 아니다. 진리에서 떠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도리어 그 하나의 백성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거짓 것을 쫓겨서 멸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이 참 선자는 거짓을 위하는 선자를 쳐서 외치는 자들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또 힘이고 또 아는 것만큼 삶으로 옮길 때 정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굳건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